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으로 또한 우리를 덮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덮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들이 계속되는 세상 가운데서의 삶이 패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을 회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산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여 교회가 빈자리들이 채워지고 그리고 더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세상 가운데서 핍박당하는 교회, 그 핍박 가운데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쓸 때에 인사말 첫 구절을 보면 항상 자기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체성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종이고 또한 우리는 사도,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12사도 시대 이후로 끝이 났고 그 이후에 이제 속사도 시대, 사도들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시대, 속사도 시대, 그 다음은 이제 교부 시대, 그 속사도들의 제자들이나 그 후예들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시대, 그렇게 이제 시대가 변천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 시대로서 이제 교회 안의 질서들은 목회자나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들로 이렇게 질서를 지어지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언젠가 어떤 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 종이라는 신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할까, 자녀라는 이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할까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종이며 종의 신분을 먼저 붙들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자녀, 종으로서의 신분을 또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기도 하는데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가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면 교회 안에는 자칫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일꾼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을 자처하는 이들이 많이 넘쳐나야 합니다.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주인이 밥을 준비해 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 주고 그리고 또한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시중 들다가 그리고 이제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걸 또 치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식사를 초라하게 그 수고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사를 하는 것이죠. 주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리기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화려한 식사를 하는데 비해서 종은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 종의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나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왜 나만 일 시켜? 왜 나만 수고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리면 왜 교회 안에서도 불공평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공평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서 불공평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부분을 딱 잘라 놓으면 얼마든지 불공평한 부분들을 불공평한 시기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 집사님, 아버님이 장로 이렇게 투표를 시무 투표를 이렇게 하는데 떨어졌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유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명확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이라는 의식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면 금방 교회 안에서 어떤 조그마한 공을 세우거나 수고한 것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어떤 의식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면 차라리 교회 안에서 헌신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내가 수고한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찢어지게 만드는 교회를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내가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또 마귀에게 쓰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라는 명확한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도 덕이 되고 또한 교회에도 덕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심령들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종으로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수고에 눈꽃만한 것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기억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상으로 예비해 놓으시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취하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누리겠다. 인정을 받겠다.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받을 것을 이미 다 받았다.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받을 것을 다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잠깐이고 작은 것이고 초라한 것이고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늘에서 받으면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조금 작은 거 우리가 그거 받겠다고 그거 받지 못한 것들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조금 부족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이 또는 담임 목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든다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결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으로서의 헌신하는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것이 먼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냉정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말도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넘쳐나야 하고 온 세상을 다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걸음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굶주리는 자들이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외면하면서 그분들에 앞서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돕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서를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에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먼 곳까지 나아가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가 묵상을 했었지만 그렇게 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먼저 섬길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의식을 명확하게 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합력하여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줌으로 인해서 합력해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동네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볼 수 있고 또한 소년 소녀 가장들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 갈 수 있고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베드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이 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그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나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교회주의,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위대한 그런 신학자에 의해서 일본의 교회는 무교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다른 교회 굳이 나갈 필요가 뭐 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교인들 가운데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서로 모이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흥되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1%가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많을 때는 25%, 지금은 한 14, 5% 정도 된다고 그래요. 믿는 자의 숫자가 15% 정도. 일본보다는 훨씬 그래도 나은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가면 밤에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빨간색 십자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본은 교회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가 일본에 한번 청년들 데리고 갔을 때에 약도 그 지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약도를 보니까 교회가 있는 곳을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많지 않은, 너무나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교회 하나 있는 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이 특징적인, 지역적인 특징으로 그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교회는 보기 드문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가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일본에서는 거의 30분, 40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차를 타고 가야 교회를 겨우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보기 드문 상황입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교회 다녀야 돼. 걸어갈 수 있는 곳이어야 돼. 이거 얼마나 행복한 그런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서로에게 빌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절, 2절 말씀만 보더라도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장과 나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교회와 또는 우리 성도들이나 또는 우리의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베드로나 또는 다른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나와 떨어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있는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고 하는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낡아지고 없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아시고 하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설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정말 절박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발등의 불을 나보다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아플 때에 더 답답하고 긴급할 때에 더욱더 남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자라는 그 명확한 신분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헌신과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헌신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또한 아름다워지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먼저 일어나서 또한 우리가 더욱더 합력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섬기는 일들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다급 상황들이 때로는 다급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어서 다른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그것만을 기도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먼저 아버지여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